마태복음 1장입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차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죠? 네. 계속 흥분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눈 때문에 아침에 고생을 하는 바람에 기분이 조금 좀 다운됐는데 성산의 큰 기쁨이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넘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도 때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 이외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감동은 역사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라도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 그리고 우리가 뜻밖의 겪지 않아야 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탄절이 되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우리에게 불려지고 탄생되는 것도 상당히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였습니다. 1818년도 성탄절을 딱 일주일 앞두었던 오스트리아의 작은 시골 마을 오베린 도르프라는 곳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에 그곳에서 심우하던 26살의 젊은 신부 요셉 모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한 주간이 지나면 성탄절이어서 이렇게 올간을 이렇게 돌보는데 올간이 갑자기 풍금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는 풍금이 고장이 나서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풍금을 고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속을 다 뜯어 놓아도 풍금을 제대로 고칠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밖에 성탄절이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상당히 근심 중에 빠져 있습니다. 그날 밤 모 신부가 근심 중에 있을 때 한방 눈이 내리는 마을 밤 풍경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모 신부는 시를 쓰거나 뭘 써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눈 내리는 고요한 그 평안한 마을을 바라보면서 시적인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 태어나던 그날 밤 그 장면을 잠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불후의 첫 소절을 써내려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6연의 바로 소절이 쓰여진 찬송가 109장입니다. 그 가사를 쭉 쓰고 난 다음에 그 교회의 풍금 오르가니스트였던 그루버에게 이것을 작곡을 부탁을 했고 그리고 그루버가 이 곡을 만들어서 그리고 1818년 12월 25일 성탄 예배에서 드디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모는 기타를 치면서 테너를 하였고 그루버는 올간을 치면서 그냥 베이스를 하고 성가되는 후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미사가 아주 성공적으로 그렇게 치러졌다고 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곡이 유명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오늘날 성탄절에 가장 애창하고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애창곡이죠.
그 모 신부가 묵상하면서 만들었던 찬송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아주 특별한 탄생이었다, 아주 특별한 태어나심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이 아주 특별한 탄생이란 이유는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태어나신 분이 메시아가 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기간 동안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드디어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찬송이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35년에서 690년 어간 동안에 쓰여진 책이 성경, 구약 성경 미가서입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이미 700여 년 전에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새의 가문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740년에서 680년 어간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계셔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도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는데, 이것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예언은 456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오경에는 75번, 그리고 선지서에만 243번, 그리고 그 외에 138번, 토탈에서 456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456번이나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정확한 때에 맞아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456번이나 예언한 그 예언이 어떻게 시질과 날줄이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고 놀라운 탄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처음 예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첫 장이었던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이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내 머리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꿈치를 무는 것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일시적으로는 위해를 가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통을 깨트리고 승리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게 하는 영원한 부활을 선사해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창세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모세오경이 기록된 때니까 얼마나,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예언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1년 전도 아니고 수천 년 전이죠. 창세기 3장이니까 수천 년 전에 이미 한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 수백 번,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수천 번이나 넘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계속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놀라운 탄생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매일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드리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오면 그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서요. 이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삶 전체가 다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에 대한 예표이고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행 연습을 우리가 계속 리허설을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린다면 성경은 빈 껍데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구약의 한 인물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것이 100번이나 넘는 이야기로 우리 속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메시아가 누구로부터 나실 것인가,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실 것인가, 그리고 메시아가 누구에게 나실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실 것인지, 그리고 누가 예수님보다 앞서서 그 앞길을 열어가실지에 대해서도 예언해주고 계셔요. 그 앞에 나와서 그의 길을 첩경을 첩평탄케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도 성경이 이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바로 그 마가가 말씀하고 있던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 앞서서 그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실지, 어떻게 행하실지, 누구에게 잡히실지, 그리고 어떤 고난을 받으실지, 그리고 사망과 더불어서 어디에 묻히고 또 누구를 통해서 장사되고 또 어떻게 살아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셔요. 수천 년 전에 예언한 이 예언이 모두 맞아떨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 탄생이 얼마나 특별한 탄생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수백 번, 수천 번 마치 천을 짜듯이 시줄과 날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서 이렇게 정확한 예언을 통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수천 번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계속 예언해 주셨을까요? 이유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진리가 얼마나 타당하고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거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수많은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 성탄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수많은 예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발길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작정하시고 사랑하셔서 불러내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도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작업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증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예수님의 탄생도 놀랍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정말 빅 뉴스고 놀라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도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예언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DNA 검사를 하잖아요. DNA 검사를 하면 확정 이렇게 하면 99.7%, 8%, 9% 이렇게 맞으면 딱 유전자가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100개의 유전자 중에서 한 개만 틀려도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일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는 100개 중에 100개가 다 틀린 사람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신이 구세주라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분,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러 오신 분, 수많은 증거를 통하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많은 예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예언이 확증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혀 이 땅 가운데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특별한 탄생이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의 특별한 이유는 남자 없이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또 어떤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왜 하느냐, 성경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사도신경을 하지 않은 교회는 대부분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도신경은 모든 성경을 함축한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고백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신학적인 것들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딱 걸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믿죠?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런 걸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전혀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셔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정말 어저께는 믿어졌는데 오늘은 또 안 믿어지고, 작년은 믿어졌는데 올해는 또 약간 이상하고, 올해는 또 안 믿어지다가 또 내년에 믿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잘 안 믿어지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의 말씀을 700년 전에 기록했습니다. 700년 전에 기록했는데 한 아기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한 사건은 인간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이 동정녀 탄생이에요. 미국에 유명했던 토크쇼의 제왕이라고 하는 본 레리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레리 킹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다 인터뷰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 세계 중에서 딱 한 사람 선택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은 사람, 또 한 사람을 인터뷰하라고 하면 당신은 누구를 인터뷰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레리 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당신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첫 번째 질문으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처녀의 몸에서 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나셨을까? 자, 이게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신비입니다. 신비. 누가복음 1장 34절에 3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내년에 때가 되면 너가 자녀를 얻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의 아내였던 사라의 나이가 90세예요. 사라가 웃어요. 참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90세 된 이 할매가 어떻게 애를 낳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천사하고 막 싸움을 하게 되죠.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런데 그 해가 지나고 100세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90세 되었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셔서 자녀를 낳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조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 장막 속에서 사라가 웃어요. 아이고 90세 된 내가 어떻게 아이를 품으리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왜 웃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어? 안 웃었어요. 웃었어. 일단 딱 잡아 떼고 봐야죠. 안 웃었다 그래. 웃었어요. 그래 그럼 너 자녀의 이름을 이삭이라 부를 것이다. 이삭이라 불렀어요.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볼 때마다 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웃었다. 이삭은 그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까 기쁘기도 하고 그런 기쁨이기도 하고 내가 이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함부로 잘 못 불렀을 것 같아요. 이삭이라 안 부르고 사가 이렇게 불렀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100세에 누구를요? 이삭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우리는 뭐라 불러요? 미라클, 기적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는 아브라함이 있고 사라가 있으니까 이 100세에 낳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남편도 없이 자녀를 낳았어요. 성령으로만 된 거니까 이거는 특별한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찬송, 특별한 탄생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두 가지예요. 왜 그렇게 밖에 오실 수 없었는가? 하나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인인 우리가 죄인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인간이어야 해요. 여러분, 죄 없는 인간이 있을까요? 로마서는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인생이 죄인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인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으로 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 그냥 딱 오셨다면 그리고 구원했으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과 우리는 동떨어진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비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한 9차원, 10차원의 삶에서 살고 있고 우리는 1차원, 2차원 삶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고통당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참 예수님은 고통을 안 당해봐가지고 몰라요. 내 삶의 형편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파 보셨습니까? 아프시죠? 예수님이 아파 보시지 않는다면 야 치료되어라 이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 웃기지 마세요. 예수님도 아파 보고 이야기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배신당해보지 않고 사람에게 실망해보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배신당한 거 용서하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람으로 오셨고 가난한 삶 속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한 삶 속에 사셨어요. 고통받는 삶 속에 살으셨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배신의 그런 삶도 겪으셨어요. 십자가의 고통도 겪으셨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답답한 이런 인생의 모든 삶들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휼해 보셨기 때문에,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이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떻게 나셔야 돼요? 성령으로만 나셔야 돼요.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완전한 탄생이다.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인카네이션이란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성육신이다. 성스러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도 신비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요즘은 반려자가 아니고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해서 평생을 같이 살아갈 동반하는 개나 고양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고양이 개가 죽으면 키우던 함께 같이 지내던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슬퍼하신 분들도 참 많으셔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애통해 하지만 사람이 너무너무 개를 사랑해서, 여러분, 개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고양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고양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은 반려견, 반려묘 아니라 별것 다 키우고, 고슴도치도 키우고, 이구아나도 키우고, 별것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뱀이 되고 싶은 분이 계셔요, 혹시? 뱀 사랑하는 분도 키우더라고요. 뱀도 키우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바퀴벌레도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되고 싶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희생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은 우리가 사람이 벌레가 되는 것하고 그보다 더 차원 높은 자기를 낮추심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특별한 탄생이다. 네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나타나시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탄생이셔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말을 쓸 때, 독생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써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모노라는 말은 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잖아요. 모노드라마, 그렇죠? 혼자서 나와서 다 역을 구사하고 표현하고 하는 사람들을 모노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노라는 말은 하나, 혼자라는 뜻이에요. 여기 게네스라는 말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생자인데 모노게네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 아들 중에 야 막내가 내려가라.
아니면 너희들 가위바위보에서 내려가라, 뭐 제비뽑기에서 내려가라, 이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소풍 가라고 내어주신 게 아니에요. 살라고 내려가신 게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죽이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 이 탄생, 이 성탄절이 기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에요. 아직 아들이 결혼을 안 해서 손자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아들보다 손자가 더 이쁘고 사랑스럽다며요. 그죠? 아들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손자가 아무리 사랑스럽지만 그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한 탄생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특별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특별한 이유는 지금도 예수님의 탄생이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셨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속에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아무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그에게 하나님께로서 나게 하신 자들로 하나님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내용이 뭔 내용이냐면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성탄을 무엇과 연결하고 있냐면 중생하는 것과 연결하고 있어요. 거듭남과 연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아주 놀라운 건데요. 중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뭐 한자어로 쓰니까 다시 중자, 날생자에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란 말을 거듭나다, 혹은 위로부터 나다, 혹은 성령으로 나다, 혹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로 나다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는 중생,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린 죄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 뭐 바르게 살자 이렇게 해도 우린 절대 바르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린 착하게 살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부패한 속성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의 나무예요.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우린 다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왔어요.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살아왔어요. 그런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영접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이 바뀌어졌어요. 이걸 우리는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래서 성령님이 늘 우리 속에서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님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와 동행하세요. 보라, 마태복음에 보면 28장에 보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성령님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게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관계없이 성령님이 한 번 들어온 성령님은 계속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내가 죄 지을 때는
단식하여 기도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가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는 기뻐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성령님은 한 분 들어오신 성령님은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내 자아가, 내 의가 강해서 내 의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자꾸 움직여서 내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한 마음을 갖게 하고, 이게 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열매예요.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많은 것들을 해놓고 나서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셨다. 근데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셔서 이 성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과 중생을 같은 것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빵을 구우면 빵 굽기 전에 거기다 이스트를 넣죠. 부풀어 오르잖아요. 누룩이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는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누룩을 넣으면 그 가루 서말이 다 반죽된 가루가 부풀어 올라요. 우리가 마찬가지요. 이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면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걸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인생의 삶이 이 땅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으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셔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하고 이 땅의 끝으로 삶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산을 등산하는 마음가짐하고 에베레스트를 등산하는 마음가짐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앞산을 등산하는 복장하고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복장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르죠.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으로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가치관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거듭났다 하는 이 중생이 바로 성탄인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네. 성탄입니다. 네, 여러분이 성탄이에요. 우리가 성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성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위대한 탄생이라는 거예요. 남다른 탄생, 특별한 탄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영광과 기뻐하심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아주 낮고 낮은 여관의 한 사관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 가운데서 낮은 자리로 오셨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각자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특별한 중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작은 성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쁨과 감격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기 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우리가 이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면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거듭남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탄생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성탄절이 케이크 먹고 놀고 특별한 잔치하고 파티하고 뭐 이런 날일 거예요. 그러나 중생하고 나니까 와,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특별한 탄생인가가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기다려지고 기뻐지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드려지는 고백이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고백했던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인생으로 평생 살아갈 동안에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힘찬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